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교도가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즐겁고 신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때 내 내적인 힘이 쭉 솟아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자기 소원 성취된다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올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 모든 걸 걸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내 생각대로 뜻대로 모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름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두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지요.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부르는 모든 자마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인생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전혀 우리의 모든 삶 속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의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자, 우리 앞길을 막는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 마음속에 심적인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얘기 많이 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시작을 우리가 잘 보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나?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입니다. 오순절이.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시작을 제일 첫 번에 이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거기다 두 번째는 기도 했고 응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래서 초대교회는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증인의 삶으로부터 딱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초대교회가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앞서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유대 모든 백성들이 뭐가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일에 모두가 너희들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모두가 함께 쓰임받은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모든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쭉 이제 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쭉 받아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쭉 이제 받다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이들이. 자, 말씀 붙들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한 사람은 드디어 이제 이 삶 자체가 나름의 삶으로 딱 이어졌어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참된 헌신의 삶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도열매가 계속 맺혀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 2장 47절입니다. 초대교회였어요. 자,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10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 1절 말씀 26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안진뱅이를 딱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만 26절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치유하는 사건이 1절만 12절 사건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자,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쉽게 말해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그 사건이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기도하던 그 시간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9시씩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자, 여기 장애인 나와요. 이 장애인이 누구냐? 직업 자체가 구걸하는 거린이었어요. 장애인 거린. 이때 만난 거 기도하는 시간에. 쉽게 말해서 이 기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간 그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도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다. 날마다. 매일.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같이 만납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림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봤단 말이에요. 봐야만이 뭐 주든지 뭔지 할 거 아니에요. 불쌍한 모습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에게 동정을 하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을 가지고 거린이 돼가지고 이렇게. 며칠 전에 거린 하나를 만났어요. 이 양반 특이하더라고 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자를 하나 갖다 앞에 놓고. 근데 이 양반은 머리를 계속 흔들어대더라고. 가만히 봤어요. 저거는 장애자는 절대 못한다. 머리를 그 정도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하루 종일 머리를 흔든다. 몸살 나요. 보통 체력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애자가 되어 이렇게 장애인 노릇을 할까?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이 양반은 모자를 갖다 앞에 놓고 모기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 그걸 좀 보면서 저 사람은 장애자가 아닌데. 유심히 제가 봤어요. 어떻게 봤냐? 다리 모양을 딱 봤어요. 다리 굵기를. 정상적인 다리 굵기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장애자면 압니다. 왜 하냐? 벌써 다리 굵기가 달라요. 그렇게 못 걸을 정도 되면. 근데 딱 보니까 다리 길이가 같아. 다리 길이가 유심히 제가 봤거든. 왜 봤냐?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만나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거든. 자, 이제 제일 첫 번에 보니 저는 하체를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틈신한 걸 딱 봅니다. 대충 이제 그 사람이 이 모든 운동을 마찬가지 하체가 싫으면 운동을 못 해요. 딱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데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고개만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데 그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내가 딱 보기에 이 사람은 장애자가 아니다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압니다. 그 정도 머리를 흔들려면 그 나이에 보니까 나이가 한 40이 넘었겠더라고 우리가.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머리를 흔들려면 보통 체력까지 안 돼요. 참 그걸 잡으면서 참 가지가지다. 남에서부터 앉은 명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참도 무엇입니까?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구걸해주는 이것을 모두가 다.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 봤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다. 뭐 했습니까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여기서 안집의 영적 문제 뭐 해결했습니다. 자, 저것도 세 가지 문제 해결해서 제일 첫 번에 영적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이름을 받자마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건이 어디냐? 육신적인 문제 해결했어요. 딱 장애 문제 금방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해결돼요. 보세요. 구원받아 이제 육신이 건강한 육신이 되어지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 바뀌어지게 되어요. 더 이상 이 사람 불구자가 아니에요.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일하면 되니까 나가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적 위력입니다. 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아니, 육신이 건강한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도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한 육신인데. 자, 보세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보세요. 발과 발목이 힘을 딱 얻었어요. 육신이 다 건강했어요. 건강해지자마자 이 거린이 지금 한 행동입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 일어났어요. 자, 제일 첫 번에 육신에 보던 건강을 찾은 이 사람은 어디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쉽게 말해서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온 백성이 이 모습을 조금 다 봤어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가 분명히 불구자였어요. 어제까지는 그 사람에게 수없는 사람이 그에게 동정을 베푸고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제대로 단 한 번의 복음이 전파되게 이 사람의 인생 모든 문제 다 끝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보다 더한 불구자도 분명히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과학, 세상의 모든 의학,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 고친단 말이지. 고쳤다면 그 사람은 불구자가 아니겠죠. 못 고치는 게 불구자예요. 자, 많은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모두가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사람이 있고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난치병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포기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이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딱 되니까 어떤 문제? 한꺼번에 문제 딱 치유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요. 어제까지 아니었거든. 근데 오늘 시간표예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간표예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관계없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하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 언약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행각에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자,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말이죠. 야,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12절에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솔로몬 행각이 쭉 모여요. 이때 베드로사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백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는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죽였다.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 너희가 바로 언약의 백성 아니냐? 언약의 백성 아니냐? 이 언약의 백성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 이 말이에요. 어찌가 당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인생 문제 해결되게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너희를 선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했냐.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니라 말했어요. 너희는 복을 받은 존재다 이 말이요.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이제부터 악한 머리라 쉽게 말하면 이제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 지금 회개하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였으냐, 그러나 이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따로 돌아와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의 문제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연약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족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안진병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곳에 꺾이고, 자, 우리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신 엄청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누군가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12가지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12가지 문제 해결자야.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본 문제.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 계속적으로 인간은 육신에 빨려 들어가요. 그저 막 기본적인 거, 육신적인 거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 사건이야. 높아지려고 하고, 먼저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고,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야.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다음에 그 대목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몸부림치, 그것이 문화적인 문제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치고 굿하고 미신 지키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문제가 나와요. 이게 불신자가 실패하는 6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안 돼요. 사단의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문제 왔습니다. 마음과 정신 문제 이미 왔고,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생활의 문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후손에게 이 문제는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점친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그렇죠, 문제는 사람 없어요. 점쟁이 찾아가면 되니까. 잘 먹는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선지국은 절대 이런 문제 없어야 돼요. 근데 더 많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단 한 번에 그 이름이 선포할 때 이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절대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문제 정말 우리가 해결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5가지 축복이요. 이거 누리면 돼요. 5가지 축복. 뿌리 깊이 내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전부 다 동원하셨어요. 다 주시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의 축복이에요. 문제 사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 와도 응답받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 오고 어려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확신의 길을 주셨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절이죠. 13장 20절이죠. 자, 승리 확신입니다. 그 다음번에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우리가 죄를 있다고 얘기하죠.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또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문제 끝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10절을 말씀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마게도냐로 인생 행도를 딱 들어갔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5가지 확신만 있다면 신앙생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이런 모든 걸 다 주시고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뭐 이것이 좋으니 나쁘니 말이죠.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끝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다른 거 가지고 써요. 예수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아멘. 근데 그리스도는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누리면 돼요. 죄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우리는요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5가지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5가지 승리입니다. 아,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기초적 부분 5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납니다. 나 개인이라니까.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완전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복음의 뿌리를 기도응답 받으면 모든 문제 다 끝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나요. 나 개인이 완전히 복음으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문제, 사건, 위기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딱 생겨져요. 새로운 힘이. 자, 2번째, 하나님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나며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 축복을 이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에게 증인으로 딱 쓰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아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나면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지구상과 최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최고 축복인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복음으로, 응답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는다면 이 가정은 제자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제자의 가정. 많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 업에 하나님 복을 줬어요. 적어도 이 업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은 300% 전문성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300%. 이게 뭔지 압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기능입니다. 나 자신의 기능.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내 자신의 기능이 있다면 300%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이요. 뭔 문제입니까? 이 지역이 흑암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거든요. 문화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으로? 복음의 문화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내가 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2014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늘 분명히 했어요. 선포하세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현장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멘. 자, 우리가 2014년에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다면 안진병에 일어나는 역사와 더불어서 자,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고 내 가진 문제 해결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완전 보장입니다. 완전 보장이요. 내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가 벌벌 떠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뭔 걱정입니까? 완전 끝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넘쳐난다면 뭐 어떤 것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가 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고민한다. 그리스도 이름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몰렸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뭔가 괴롭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 친하지가 않아요.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사실 믿으시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유일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되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고 세상의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비한 귀한 믿음의 종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